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행복한 성탄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요. 우리 어린 친구들 혹시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산타. 예, 예, 성탄절, 크리스마스 트리, 그리고 녹색, 빨간색으로 장식된 여러 가지 장식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아까 어떤 친구가 산타 했는데요. 우리 산타클로스가 우리 크리스마스에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이미지 중에 하나죠. 우리 어린 친구들 오늘 산타클로스가 밤에 몰래 다녀간 친구들 혹시 손 들어볼까요? 네. 와, 네, 네. 올해도 어김없이 산타가 왔다 갔군요. 예, 우리 어른들은 의미심장한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예, 산타클로스가 성탄절에 이렇게 선물을 주고 가는 것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전해오던 전통이고 또 우리 성탄절의 소소한 기쁨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산타클로스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예, 뭐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1800년 된 아주 오랜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목회 활동을 하던 니콜라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니콜라스는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많이 물려받아서 그 돈으로 힘든 이웃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난하게 살아가는 한 가정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가정에는 세 딸이 있었는데 결혼할 형편이 되지 않고 빚이 많았는지 세 딸 모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니콜라스가 듣게 되어요. 그래서 이 니콜라스는 밤에 몰래 그 집에 찾아가서 창문 너머로 금화가 든 주머니 3개를 던져놓고 옵니다. 이 그림에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보이는 남자가 바로 니콜라스입니다. 그 돈 덕분에 세 딸은 결혼할 수가 있었죠.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이 니콜라스의 선행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면서 니콜라스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몰래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초 이 니콜라스의 축일에 서로에게 선물을 주는 풍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독일에서도 12월 6일이면 니콜라우스 탁이라고 아이들에게 과자를 선물하는 날로 지킨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가 12월 7일에 독일에 와서 그 장면을 못 봤는데요. 내년에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자 니콜라스의 이름이 라틴어로는 상투스 니콜라우스, 그리고 네덜란드는 산테클라스,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산타클로스가 되었고, 이 코카콜라의 기가 막힌 마케팅 덕에 지금의 빨간 옷에 긴 수염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산타클로스 이미지가 다소 과장되고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긴 하지만 본래 그 이미지는 어려운 이웃을 품고자 했던 한 그리스도인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했다는 점에서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 몰래 다녀간 산타들에게 큰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세상에 전하려고 애썼던 그 산타클로스와 우리가 많이 닮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당신도 예수님을 전하는 산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의 크리스마스의 색깔들, 장식들 모두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미들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더 의미 있게 전해보고자 색깔들을 통해서, 장식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었죠. 그리고 성경 복음서를 기록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확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성경 안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많은 이미지들을 심어 놓았죠. 특히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에 대한 이미지를
특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밤, 양떼, 그리고 목자입니다. 본문을 보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을 전해주죠. 마태복음엔 조금 다릅니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왕이 태어나심을 알리는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쫓아 이스라엘까지 찾아오죠. 그래서 맨 처음 간 곳이 어디였죠? 헤롯 왕 궁이었습니다. 당연히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왕궁에 그 왕의 아기가 있겠구나 하고 왕궁을 찾아간 것이지요. 하지만 그곳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예수님이 어디에 있으셨죠? 맞아요. 어린이부에서 아주 잘 배운 것 같습니다. 바로 마구간입니다. 마구간 구유에 누워 계셨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마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음을 특별하게 생각했고, 마태와 함께 생활했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윗 왕의 후손인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 동방박사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와는 달리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동방박사의 이야기보다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밤, 양떼, 목자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마태와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서 서로 다른 예수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야기를 마태는 마태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더 의미 있게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본문의 누가복음의 밤, 양떼, 목자의 이미지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밤에 양떼를 치는 목자에게 복음이 들려졌을까 하는 그 질문을 해보면 우리는 그 이미지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사람들은 다양한 직업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당시에도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죠. 목수와 어부, 또 공무원, 기업인, 노래하고 가르치고 장사하는 정말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모두가 잠든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을 전하셨고, 누가는 왜 이 사실에 주목했을까?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까? 먼저 밤이란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뜻합니다. 여러분, 밤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군밤, 겨울철 맛있는 간식 군밤. 여러분, 밤은요 어두움, 캄캄함,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밤과 어두움의 이미지로 죄를 지은 인간, 죄로 가득한 세상을 연관시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사랑할 줄 모르며 서로 죽이고 미워하는 세상,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밤으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밤은 빛이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죠. 마치 태초에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온 우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시작하며 어두움이 물러가듯 밤과 같은 이 땅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 일출을 보러 가지요. 동해바다에 일출 보러 가신 적 있으시죠? 저도 한 15년쯤 중에 동해바다에 혼자 일출을 보러 간 적이 있는데요. 일출을 볼 때 깜깜한 하늘이 떠오르는 태양에 의해 한순간에 물러가듯 예수님의 오심은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환한 대낮이 아닌 어두운 밤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이 선포된 것, 그것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 그리고 우리 안의 모든 죄악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물러가게 되었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랬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진정한 거룩함과 구별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힘으로 우리 안의 모든 죄악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어느 분이 어렸을 적 작은 동네 문구점에서 사탕을 하나 훔쳐 먹었다며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성탄절에 선물을 준다기에 친구를 따라 교회 가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문구점 앞을 지나다가 여느 때와 같이 사탕을 하나 훔쳐 먹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너 그거 죄야 라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아마 교회에서 도둑질은 죄라고 배웠겠지요. 그런데 그 이후로 다시는 문구점에서 사탕을 훔쳐 먹지 않게 되었고, 나이가 들어서 다시 그 문구점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1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험은 아니지요. 하지만 이 소소하고 귀여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도덕적인 잘못에 대한 거부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한 경각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죄들, 1차원적인 삶의 모습을 넘어서서 나의 가정과 나의 공동체와 사회를 보며 옳고 그름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것, 정의롭지 못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시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세상의 이념과 시대상에 휩쓸리지 않고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기준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용기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밤과 같은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로마서 13장 12절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밤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 양떼의 이미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뜻합니다. 양은 다른 동물이나 사람의 침이 묻은 풀을 절대로 먹지 않는 습성이 있다고 해요. 제가 이걸 실험해 보려고 예전에 이 강원도 대관령 양떼 목장에 가서 건초를 사다가 침을 입에 뱉어서 양에게 한번 줘봤습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양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더라고요. 제 침이 묻은 부분은 절대 먹지 않고 침이 묻지 않은 부분만 먹더라고요. 이 같은 습성을 갖게 된 것은 맹수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후각으로 맹수들의 침 냄새를 감지하고 위협에 대비하는 거지요. 그리고 양은 눈이 좋지 않아서 눈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풀을 먹으며 계속 앞으로 가다가 그대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양은 이렇게 약하고 둔한 존재입니다. 이런 양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의 지팡이에서 들리는 딸랑딸랑 종소리나 목자가 양들을 부르는 목소리를 듣고 지금 나를 지켜주는 존재가 옆에 있구나 하고 안심하고 마음껏 풀을 뜯어 먹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하다라고 마가복음 6장에 표현하시지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모습이 목자 없는 양처럼 죄에 대해서 연약함과 둔함으로 형편없이 망가져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의로움인지 제대로 분간하지 못한 채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죄를 지으면서도 의롭다며 의시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의롭게 살면서도 죄 지은 사람처럼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그런 삶에 목자가 필요해요. 삶을 잡아주고 의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줄 목자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자신의 삶으로 직접 보여주신 그분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양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맹수로부터 지킬 수가 없고 혼자서도 한 치 앞도 걸어갈 수 없듯이 우리는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고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 대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분을 따라갈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양무리 안에서 함께 한 목자를 바라보며 서로 격려하고 때론 자신의 체온을 나눠주며 추운 들판에서의 삶을 이겨낼 공동체, 바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목자가 되어주셨기에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양떼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양떼를 지키던 목자에게도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할 수가 있지요. 왜 하필 목자였을까? 하나님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그 중에 목자를 선택하셨을까?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이끌었던 다윗 왕은 어렸을 적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7명의 형을 둔 막내였고 가족들은 다윗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는 집안의 종들 중에서도 어린 종들이나 할 법한 양치는 일을 막내 아들에게 시켰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그러한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부모님도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처지, 상황을 노래합니다. 작고 어린 몸으로 들판에 양들을 데리고 나갔다가 맹수를 만나 다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로 그렇게 관심 밖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괜히 물맷돌 명사수가 아니라 자신과 양들을 지키기 위해 매일 물맷돌로 관역 맞추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는 물맷돌의 명수가 될 수가 있었죠. 그리고 3m 가까이 되는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초석을 다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목자들은 사회적으로도 그다지 각광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태어나신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졌어요. 이건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인생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상황적으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더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이미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 세상의 구원의 소식이 잘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계산하려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아무런 감흥 없이 그저 그런 소식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외받고 버림받은 인생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그야말로 복음입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지고 완성되어질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는요, 높고 낮음, 빈부의 귀천이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곳, 그래서 누구도 어떤 외적인 조건에 의해 판단받지 않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할 일이 없는 곳이기에 목자와 같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 나라가 속히 완성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겉으로는 안정적인 것 같고 정상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 내면을 들추어 보면 저 밑바닥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무도 날 사랑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세상의 쾌락을 쫓는 사람들, 연이은 취업 실패나 가정의 불화, 건강의 악화와 경제적 상황의 악화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정상적이고 화려하고 번듯한 인생에게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서툴고 망가진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소망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나의 겉과 속이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상관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에게 천사들이 찾아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죠. 기쁜 소식. 복음은 그날 그 밤 양떼 속에 있던 목자들에게서부터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나에게 들려지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그런 날입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날이기보다 나에게 생명이자 참 빛이 비추인 날, 그와 동시에 세상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따스한 빛이 비추인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하고 그 이름이 나와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공동체의 소망이자 선물임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분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아직도 어둠 가운데 눌려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크리스마스가 어떠한 날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소망, 그 의미를 전달하는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밤, 양떼, 그리고 목자는 곧 나의 모습이며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렇기에 세상은 아직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앞으로 매해 맞이하는 성탄절을 조금은 더 솔직하고 진솔하게 맞이하며 기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